그 섭리의 목적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터인데요. 자, 5장 5절 첫 번째 파트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가장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자기 친자녀들이 각종 유혹에 빠지며 그들 자신들의 부패한 마음대로 행하게 내어버려 두신다. 이는 그들이 전에 지은 죄들을 인하여 그들이 징계당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부패하고 간사한 마음이 얼마나 강력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가를 깨달아 겸손케 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때로는 곁길로 나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너 하나님의 자녀가 그럼 어떻게 돼? 라고 막 즉각적으로 탁탁 막아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하지 아니하시고 때때로 자기의 친자녀들이 각종 유혹에 빠지며 그들 자신들의 부패한 마음대로 행하게 어떻게 한다고요? 내버려 주실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버려. 여보 큰일 났어. 우리 둘째가 말이야 자꾸 이러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지 여보? 내버려둬. 지가 깨달을 때가 있겠지. 이런 어떤 부모들의 심정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럴 때가 있다는 얘기죠. 자녀들이 곁길로 가면 그게 잘못된 것인 줄로 우리 하나님이 아시지만 어때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걸 내버려 두실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요즘 오늘까지 우리 창세기 45장까지를 우리가 새벽기도 때 묵상을 했는데요. 특별히 우리 요셉의 일생과 요셉의 형제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적용시켜 이해해 볼 수가 있죠. 요셉의 형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야말로 자기 동생 요셉을 애굽에 팔아먹는 그런 어떤 악행을 저지르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선택된 그런 언약의 자손으로서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때요? 그것을 어떤다? 내버려 두실 때가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어때요? 결국 그들이 뭐 하길 원하신다? 그들이 마음에 얼마나 강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깨닫게 하기를 원하신다. 나중에 요셉을 통해서 그 형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잖아요. 이게 그도 그렇게 깨닫도록 하시게 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허락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깨달으면 좋겠지만 깨닫지 않으면 어때요? 그 시기가 굉장히 더 늘어지게 되죠. 늘어나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런 어떤 7대 절기에 대한 비유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 그러면 그것은 무교절 기간이 늘어난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허락하신 7가지 절기가 있다고 그랬죠. 가장 먼저 주신 절기는 유월절. 그렇죠? 유월절은 어때요? 내가 이렇게 죽으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죽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도들에게 적용시킨다면 어때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무교절이라는 것은 주님이 이렇게 묻혀 있으리라. 무교절 기간이 3일이거든요. 주님이 3일 동안 땅속에 묻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무교절 3일 동안 묻혀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의 옛 자아와 옛 성품과 그야말로 잘못된 고집, 아집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땅속에 묻혀져 있다는 얘기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뭐 했다? 못 박았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 사흘 동안 갇혀 무덤 속에 그렇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 어떻다? 주님과 함께 그 무교절을 경험한 자라야만이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 주님은 초실절에 부활하셨거든요. 우리에게도 역시 초실절에 영광이 있기 위해서는, 부활의 영광이 있기 위해서는 무교절에 그 땅속에 묻혀서 내 자아와 내 어떤 아집과 고집 이런 것들이 죽어지는 그런 어떤 경험을 해야만이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부패한 심성 자체로 말미암아 때로는 우리가 어때요? 부패한 그 행동, 유혹에 빠져서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즉각적으로 막아서지 않는 때가 있다는 얘기죠. 물론 즉각적으로 막아주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는 백성인가 봐 라고 절망하서는 되지 않냐고. 그것을 통하여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제대로 살라고 좀 하시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비유로 들고 있는 예가 역대하 32장인데요. 역대 32장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쪽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참 신실하다 기뻐하셨던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왕들이 한결같이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고 충성되고 겸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모든 왕들이 모두가 다 100% 순수하고 충성스럽고 이럴 수만 없거든요. 심지어 우리 하나님이 인정했던 그 다윗마저도 우리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그런 어떤 잘못을 저지르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그리고 말년에 그야말로 인구를 계수해서 내 군사력이 이렇게 많네. 나는 그런 교만함 때문에 애매한 백성이 굉장히 많은 수가 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떤 연약함도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전심이 특심이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히스기야에게 뭐가 찾아옵니까? 죽을 병이 찾아오죠. 죽을 병이 찾아왔어.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가서 그럽니다. 히스기야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너는 죽고 못 산대. 그러니까 빨리 뭐해? 네 유업을 정리하고 네 주변 정리하고 죽을 준비해 라고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에게 한마디로 하면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랬을 때에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하나님 알았어요. 내가 갈 때가 됐나 보다. 내가 주변 정리하고 죽을게요. 이러지 않았어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지금 제가 죽으면 저 자식도 없잖아요. 자식도 없고 대를 이을 자식도 없는데 그냥 저를 데려가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어때요? 참 눈물로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어때요? 히스기야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이사야를 불러서 이사야 안 되겠다. 저 히스기야 눈물을 내가 보았으니 가서 다시 산다 그래라 라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돌려보내시죠. 그 일로 히스기야가 몇 년을 생명을 연장받아요? 10년을 연장받잖아요. 10년의 생명을 연장받습니다. 그 연장 기간 동안에 누가 태어나냐면 그 아들 므낫세가 태어나죠. 므낫세는 그야말로 남쪽 유다 나라 가운데 가장 악을 행했던 그런 어떤 또 아들 중에 한 사람이 그 므낫세죠. 이게 한마디로 하면 아이러니한 그런 일이죠. 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을 지경에서 치료가 되어지고 회복이 된 그 모습을 보고 주변 나라에서 어때요? 많은 사신들이 와서 이렇게 유문을 왔어요. 그 가운데 한 사신이 저 바벨론에서 왔던 사신입니다. 바벨론에서 온 사신이 실상은 뭐예요? 지금 그 유다 나라를 정탐하러 왔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히스기야가 어때요? 자기 보물 창고면 다 보여주잖아요. 내가 말이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긍휼히 여겨주셔서 겸손하라고 히스기야를 이렇게 치료해 주셨는데 히스기야 왕은 그렇지를 못하고 오히려 바벨론 그 사신들에게 보물 창고면 이걸 다 보여준 것 때문에 결국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네가 보여줬던 이 보물로 다 바벨론으로 옮겨갈 거야 라고 하나님이 결국은 책망을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네 때에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네 당대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슬픔을 히스기야 당대 때는 보지 않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러나 어때요? 그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겸손해서 아니야 저 사신들이 왔다 할지라도 내가 보여줘야 될 영역이 있고 보여주지 말아야 될 영역이 있는데 홀라당 다 모든 걸 까발린 것 자체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히스기야 왕이 겸손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겸손하게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어때 하나님이 때로는 허락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허락하실 때도 있다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의 한 섭리의 한 부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섭리 두 번째 파트를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또한 그들을 깨우쳐 하나님 자신에게 더욱 친밀하고 되기 위함이며 또한 장차 있을 모든 죄의 유인들에 대비하여 그리고 여러 다른 의롭고 거룩한 목적들을 위하여 그들이 더욱 깨어있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이처럼 내어버려 두신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어떻대요? 더욱더 하나님을 친밀하게 다가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아, 죄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 또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의롭고 거룩한 목적들을 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깨어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어때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들이 죄를 지으면 즉각적으로 막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짓도록 허용하시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기도를 듣지 않으실 때도 있고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에는 사도 바울이 주님을 향하여서 기도를 3번씩이나 집중해서 기도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너무 괴로운데 이것을 나한테도 좀 제거시켜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그 네게 있는 게 좋게. 이것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육신적인 연약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연약함이 무엇인지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학자들마다 뭐 안질병이 있다든가 아니면 또 간질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픽 쓰러지는 막 그런 연약함이 있다든가 아무튼 여러 가지 것들로 해석을 하는데, 어찌하든 어떤 질병이든 어떤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도 바울인 그런 연약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스스로 생각하기에 주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복음 전하는데 장애가 되는데 이걸 좀 가져가 주시면 안 될까요? 이걸 좀 고쳐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기도를 3번 했다는 얘기는 엄청나게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주님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떤 능력이 나타났다면 그것은 사도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이야 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때요?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칫 잘못하면 그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이 나타내버리면 안 되니까 그 육신의 연약함이 나타나지 않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이번엔 내가 복음 전하다가 쓰러지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전도하다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늘 깨어서 기도하다 보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뢰하는, 깨어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더라라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시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나타났습니다. 야, 베드로는 어때요? 주님의 살아생전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경험이 있는 자예요. 베드로는 열심으로 말하면 특심 있는 사람이 아니겠어요? 그랬던 자인데 주님, 결코 주님 죽으면 안 됩니다 막 하면서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겠다라는 그런 우리 주님 말씀을 들었을 때 도저히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막 그걸 만류했던, 주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랬던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어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면서 책망을 받았던 그 베드로가 또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역사가 있죠.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넌 마 왜 그때 나 3번씩이나 부인했어? 너 내가 부인한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왜 3번씩이나 모른다고 그랬어? 막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지도 않았어.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한마디 말하니 한 목사야 이러지 않고 제 이름 부른 거예요. 반사가, 왕연아 이름을 부리면서 주님이 저렇게 친밀하게 말씀하시는 건 똑같은 거죠.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더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른 걸 묻지 아니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느냐 한 가지만 물으셨다는 얘기죠. 이 베드로는 때 이전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문득 주님을 부인했던 그 기억이 떠올랐던 것이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했더니 주님이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 물어보니까 주님, 내가 저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느냐? 그래? 그러면 내 양을 치라. 그런데 주님이 또 3번째 물어보니까 야, 주님이 3번씩이나 물어보지? 내가 주님을 3번 부인했댔는데 주님이 이렇게 나한테 물어보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주께서 하시나이다 라고 했더니 주님이 어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주님이 3번을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이 먹어서 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어른 양이 되겠죠. 그 어른 양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양을 치는 겁니다. 양을 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목자를 위하여서 충성하는 그런 양이 되도록 이끌어 간다는 얘기죠. 때로는 양이 가죽도 내놓아야 되고 털도 깎아야 되고 자기 몸도 내놓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때요? 그 양을 다시 또 먹여주는 그런 어떤 목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만약 예수님이 부인하는 그 당시에 예수님 나 저 사람 몰라요 라고 3번씩이나 부인했을 때 똑바로 예수님이 얄마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즉각적으로 주님이 책망하셨더라면 또 다른 어떤 결과가 빚어졌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그걸 뭐 하셨다? 그냥 허락하신다는 얘기죠. 그게 잘못된 것인 줄 아시면서도 그냥 허락하신다는 얘기죠. 왜? 결국은 어때? 그것 때문에 더욱더 겸손해져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람으로 빚어가시게 한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는 6절 첫 번째 파트를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는 전에 지은 죄들을 인하여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불경건한 자들의 경우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셨을지도 모르는 신적 은혜를 허락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은사들을 빼앗기도 하신다. 또한 그들을 버려두어 그들의 부패함이 기회를 타서 자신들을 죄를 범하는 대상들이 되게도 하신다. 아멘. 뭔 말인지 장황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한번 잘라서 한번 보십시다. 자, 의로운 재판 되신 하나님께서는 전에 지은 죄들을 인하여 그들의 눈을 뭐하게 하시고 어둡게 하시고 마음을 어떻게 하세요? 강팍하게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죄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강팍하게 한다는 얘기는 그냥 굳어지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얘기입니다. 일례로 우리가 잘 아는 저 애굽에서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던 그 사건을 우리 잘 알고 있죠.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 강팍하게 하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누가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얘기죠. 자, 로마서 1장 24, 26, 28절도 그 말씀인데 저희 말씀을 밑에서 보니까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장 2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24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동성애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요즘 뭐 동성애를 굉장히 관대하게 바라보는 관점이 있는데 성경은 동성애는 죄의 결과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냥 내버려 뒀다는 얘기죠. 그럼 왜 내버려 뒀냐는 얘기죠. 그 내버려 둔 까닭은 뭐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뭐 했어요? 싫어했다는 얘기죠.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마음에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는 얘기죠. 결국 죄는 뭐예요? 죄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이 죄거든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이 죄.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악하고 불경건한 자들의 경우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그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셨을지도 모르는 신적 은혜를 허락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분명히 은혜가 이미 있는데 그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얘기죠. 분명히 은혜가 임했는데 그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야. 야, 너 어찌 그럴 수가 있어? 너 이렇게 배은망덕하면 안 되는데 어찌 그렇게 너 배은망덕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신명기 29장 4절 말씀에는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9장 4절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진다는 얘기는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이 깨닫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주님 깨닫게 도와주세요. 설교를 들을 때 오늘 하나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알아먹지를 못하겠네요. 이건 뭐예요? 깨닫는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셔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분명한 그럴 만한 까닭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주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로 봐야죠.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은사들을 빼앗기도 하신다. 주님이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에서 어때요? 10달란트 그야말로 남겼던 자들에게는 한 달도 묻어둔 그것을 빼앗아서 저한테 주라고 그러죠. 이미 10달란트나 있는데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따라서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때로는 어때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은사들을 빼앗기도 하신다는 얘기죠. 자,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돼.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그나마 조금 있는 것까지 주님이 그것조차도 빼앗아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 원인은 어때요?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을 버려두어 그들의 부패함이 기회를 타서 자신들을 죄를 범하는 대상들이 되게도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도록 내어버려 두는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하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섭리한 부분이다. 자, 또한 동시에 그들 자신의 정욕과 세상의 유혹들과 사탄의 권세에 넘겨주기도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까 전에 읽어봤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과 12절 오늘 본문 성경 펴져 있죠?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보니까 자, 몇 절부터 오냐면 10절 볼까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진리의 사랑을 주고 싶은데 그걸 어때요?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 여기가 거지가 있어요. 거지가 굶어서 막 죽으려고 그래. 근데 어떤 왕이 그 거지에게 맛있는 음식을 막 이렇게 한 보따리 막 주려고 그래. 근데 거지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받아서 손을 내밀어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럼 왕이 주고 싶어도 어때요? 억지로 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믿음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을 뭐라고 표현하냐? 왕이 죽어가는 거지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어서 소생시키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주고 하사하려고 할 때 저 거지가 살기 위하여서 내어민 손,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왕이 준비도 하지 않았는데 거지가 아무리 손을 내어민다고 해서 살 수 있어요? 아니,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왕이 거지가 살 수 있도록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거지에게 받아라 라고 했을 때 거지가 손을 내밀어 받아들이면 그거 사는 거죠. 믿음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죠.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거지가 막 자랑하는 거예요. 야, 내가 말이야 왕궁에 가가지고 왕한테 가서 내놓으쇼. 그랬더니 왕이 이따만한 보따리를 내놓더라. 이건 뭐예요? 자기가 음식을 받은 것이 자기한테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자랑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자랑할 것이 없다는 얘기는 왕이 맛있는 음식을 한 보따리 준비하고 거지를 부르고, 야, 거지야, 이리 와봐. 거지가 불을 맞고 왔어. 내가 이걸 너한테 주려고 그러는데 자, 받아라. 그런데 거지가 감사합니다. 생각도 못했나 이런 음식을 주시다냐고 손을 내어밀어 받으면 자기가 구원을 받지만 싫어요. 나 그냥 굶어 죽을래요. 아무리 왕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놨다 할지라도 그들 손을 내어밀어서 받지 않는다 그러면 그는 살아날 수 없다는 얘기죠. 믿음이라는 것은 이처럼 거지가 내어민 손을 믿음이라고 우리가 비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우리 앞에 내어놓았을 때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어요? 손을 내어밀어 주님 그거 저 받고 싶어요. 저에게 주세요라고 손을 내어밀었던 경험들이 다 있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어때?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손을 내밀지 않으면 어때요? 오늘 말씀 다시 보면 10절 하반절에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멋지 않으므로 뭐하지 않으므로 받지 아니함으로 구원함을 받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주려고 하나님이 준비했지만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11절 12절 다시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시게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보다는 저기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 쫓아가고 그런다 그러면 하나님 때로는 그냥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얘기죠. 이게 뭐예요?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 것을 믿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 원인을 따져봤더니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을 받아들인 마음보다 그것들을 더 좋아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때로는 내버려 둬 그냥 더 좋아하는 것 같아. 내버려 둬. 이런 우리 사람들 비유로 말하면 그런 거죠. 하나님도 인격자시기 때문에 때로는 그렇게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세 번째 줄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쓰시는 수단을 가지고서도 자신들을 강팍하게 하고 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쓰셨을 때 자신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 신명기 22장 30절 마지막 절 한번 봅시다. 시작. 헤스론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였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였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아멘. 자, 헤스본 왕 시온을 우리가 좀 통과해라, 통과하게 좀 해주라라고 했더니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어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저 시온 왕을 헤스본 왕 시온을 심판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님이 빌미를 이렇게 주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거라는 얘기입니다. 저봐 옛날에 그렇게 말 안 들었잖아. 그러니까 너가 저놈을 심판해 라고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명분을 쌓도록 그런 하시는 일이 때로는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출애굽기 우리 7장 3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아멘. 하나님이 어때요? 10가지 재앙 가운데 9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바로가 그래 가 라고 했다가 다시 또 안 돼, 가 안 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9번씩이나 안 보내겠다고 이렇게 반복을 하잖아요. 결국은 10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뭐예요? 결국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도록 내버려 두신 까닭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로 입장에서 본다면 억울할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는 방편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지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5장 7번째 절 마지막 섭리 7번째를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섭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피조물들에게 미치는 것처럼 하나님은 가장 특별한 방식을 따라서 그의 섭리로 자기 교회를 돌보시며 모든 일들을 교회의 유익이 되게 처리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어때요? 가장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이 처리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한다? 선을 이루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게 어때? 교회 공동체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 가시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 전제는 뭡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는가를 늘 점검해 봐야 되겠죠. 두 번째,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자녀 되었는데 내가 이렇게 생고생 하다니,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다니. 우리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두 가지 전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 어때? 그 상황도 합력해서 뭐하게 하신다? 선을 이루신다라는 그런 결론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때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섭리의 목적 요지 첫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은혜 하나님은 그의 친 자녀들일지라도 잠정적인 유기, 일시적인 내버림이죠, 상태에 놓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얘기죠. 왜 그렇다고요? 그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 더 견실하게 하나님을 붙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럴 때가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 시작. 공의 하나님은 악인이나 불경건한 자들의 죄로 인하여 그들을 강팍하게 하시고 또한 사탄의 권세에 넘겨주실 때가 있다. 왜 그러느냐?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들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때가 있다는 얘기죠.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 섭리 대상이다. 아멘. 특별한 섭리, 그 특별한 섭리의 핵심은 뭐라고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이 섭리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죄를 허물치 않으시고 묵인하실 때가 있었나요? 그렇다는 얘기죠. 사도행전 14장 16절 보니까 시작.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럴 때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는 어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제대로 깨닫도록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0절에도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아멘. 왜요? 본체 대신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는 어때요? 지나간 시대에는 그렇게 행하였다 할지라도 본체 대신 하나님의 본체가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생명이다 했기 때문에 주님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고 주님을 통하여서는 어때? 이제는 어때? 지나간 세대에 자기 뜻대로 행동했던 그런 것들을 다 멈춰야 된다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의 마음에 강팍한 대로 내어버려 두어 임으로 행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시편 81편 11, 12절 같이 읽어봐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에도 저런 일들이 있다 없다? 저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떤 자들이 저런 현상이 나타나요?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저런 삶을 살 수가 있거든요. 왜?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세상이 좋으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는 어때요? 세상 소리를 귀 기울이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어때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 그 결과는 하나님이 아시고 그 결과가 좋지 않을 것임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때요? 때로는 그걸 내버려 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버려 둘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어때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얘기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죠. 그런데 계속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계속적으로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허락하셨던 7대 절기 가운데 무교절 기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30년 했는데 30년 가운데 28년이 헤매는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1년만 헤매고 29년 동안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어요. 똑같이 신앙의 경륜이 연륜이 30년이지만 한 사람은 여전히 28년 동안 헤매고 있는 인생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또 다른 인생은 1년만 헤매고 29년은 은혜의 장중에 붙들림을 받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 결과는 어때?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는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소망하는가?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늘 말씀드리자면 따라서 사모함과 간절함. 하나님은 이 사모함과 간절함을 믿음으로 여겨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여겨주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끄러워 더욱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있어서 얘들아 가만둬라. 뭔가 원하는 모양이 있나 보다. 바디메오의 이 부르짖음을 우리 주님은 뭘로 여기셨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여겼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느냐라고 주님이 바디메오에게 칭찬을 해주시고 눈을 띄워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 구원도 베풀어 주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방인, 다른 말로 말하면 범죄하는 자들을 그대로 내어버리신 요인이 뭔가? 그것은 아까 읽어봤던 로마서 1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썩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할렐루야. 내버려 뒀다니. 내버려 둬. 그러다가 깨닫겠지. 근데 깨닫지 못하면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내버렸다는 얘기죠.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어때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내 마음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니 우리가 주님을 내 마음속에 굳게 모시고 그분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항상 어디를 갈 때마다 주님 내가 이 길을 가는 지금 바른 길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그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되게 하시고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해결하러 가는데 이 해결의 결과가 주님의 은혜로 잘 해결되게 해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대화를 멈추지 않는 이게 뭐예요? 주님을 내 안에 두기를 기뻐하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 멸망하는 자들에게 사단의 역사와 유혹이 뒤따른 원인이 뭐냐? 그건 뭐 때문에 그러느냐? 아까 봤던 것처럼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12절 2절 다시 읽어봐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한다는 얘기죠. 주님의 말씀이 진리고 주님이 진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을 사모하고 이런 것보다는 세상 이야기가 좋은 거야. 그러니까 세상을 막 쫓아가. 그럼 어때? 그냥 내버려 둘 때가 있다. 결국 뭐예요? 심판받아서 육체가 심판받아서 고통 가운데 있다 보면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런 일이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부인한다 그러면 그건 멸망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누구에게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도모하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 다시 읽어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아멘. 두 가지 전제가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첫째, 어떤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우리 입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알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둘째, 주님이 당신의 뜻대로 나를 불렀다라고 그런 확신이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늘 우리가 전무에 볼 수 있어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섭리 때로는 어때요? 그들이 고난을 그들이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버려 둘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 목적은 뭐다?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한 그런 첫째 목적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면 심판에 임하도록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전에 여러분들은 어때요? 오늘 결론 로마서 8장 28절이 전에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주님께서 나를 특별히 선택해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라는 그 은혜, 이게 뭐예요? 그의 보은자의 삶이거든요. 내가 이처럼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는 그런 겸손한 보은자의 삶이 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